네, 할렐루야. 6월 10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말씀 수다를 보시고 또 차에서 듣는 분들 또는 여러 상황에서 듣는 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수다를 계속 들으면서 영원히 꼴이 차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대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탁월함을 통해서 결국은 아달랴라고 하는 최악의 왕 아래에 있었던 남유다가 구원을 받고 결국 요아스라고 하는 7살짜리의 왕이 잘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 남유다를 태평천국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사실은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데 여호야다의 죽음 전과 죽음 후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 그는 굉장한 선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결국은 여호야다의 죽음 자체가 그 요아스를 급격하게 추락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요아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일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연쇄도산을 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아세라와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까지 임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최고의 그 제사장이었고 축복이었는데 요아스를 보게 되면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야다의 제사장을 의지하면서 자꾸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멘토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목사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 목사님을 따라가는 경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꼴을 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존경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목사님에게 어떤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의 변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고 본인도 힘든 일을 겪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에 소문이 그렇게 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싸늘하게 목사님은 떠나도 관심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슬프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못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제가 보여지지만 제가 20년 이상 담임 목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인이라도 때로는 목사님하고 안 맞을 수가 있구나. 목사님 목회하고 나는 안 맞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내부에 갖춰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 내부에서만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에 대한 초점을 둬서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 교회는 그 과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은 왜 교회 학교가 자기 자녀들 돌보지 않느냐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간 있는데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있는데 매일 교회가 전화하고 교사들도 다 자기 가정이 있고 직장 있는 사람들인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마땅하면서 결국 어려워하는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결국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되게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의 목회하고 방침이 다를 경우 떠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맞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큰 잘못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우리 교회 떠나면 가다가 큰 발병이 난다, 사고 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주했던 목사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저는 어제 말씀 것처럼 자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가 참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 방향이 100%는 아니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게 행복해 라고 해야지 다니는 것이지 억지로 다니고 억지로 참여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던 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셨을 때에 되게 서운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때엔 목사님도 서운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모른 척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또 말씀드리면 부목사님, 부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부목회자들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이지만 부목회자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본인 목회를 해야 되고 한 교회를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4개 교회를 경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 많은 것들이 목회적 경험이 지금 현장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부목회자들이 간두게 되면 왜 문제가 있냐? 왜 교회가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물어봐도 부목회자들은 1년직이세요. 1년을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위임 목사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부목사님들을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목사님이 1년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목사님은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건 그분에게도 힘든 일이고 우리도 힘든 겁니다.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오래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한테 얘기한 분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영적인 낭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든 간에,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는 과정까지 겪으니까 저한테 많은 이런 기대감이 왔고 저도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위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도 되게 위험하다. 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자꾸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회의도 좀 덜 참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신방도 좀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이유는 저를 바라봐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는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상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서도 안 돼요. 저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저도 떠날 수 있고 누구 다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여호야다를 떠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의 모습은 불신자보다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결국 뭐 그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 선지자도 죽이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우리가 이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목회자와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이고 목회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때로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때로는 저에게 실망하지만 그때마다 또 다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여러 상황이 되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들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떠날 수도 있고 목회자들이 떠날 때에도 하나님 축복한 과정 중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인 걸 알고 그것을 또 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